광고 한 가지 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총 광고인데요. 보람구역에 황성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황운영 집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평 농협 장례식장이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 새벽 6시에 위로 예배 드리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조용하다,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소심한 A형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만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 저는 만나면 할 말이 없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편한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참 부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 없다고 해서 항상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늘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꾸 참견하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들을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막 자동으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듣는 게 더 중요한데 말을 더 많이 할까 걱정입니다. 또 언제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 생기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니까. 아내랑 연애할 때 말을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그 마음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내랑 이렇게 연애할 때 무슨 말을 할까 항상 막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주로 저는 막 질문을 하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는가 하면 이제 마술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얻어보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마술도 배우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볼만한데 좋은 놀러 다닐 때 이런 데를 막 검색합니다. 가기 전에. 또 맛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런 데를 검색해서 만나면 데려가고 보여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친해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카톡 남기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가고 친해져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으시지요? 네. 우리는 꼭 더 가까이,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근데 곰곰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친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냥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내 목적을 위해서는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하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생각하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하였는가 하면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유럽에 넘어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론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섬겼지만 또 빌립보 교회만큼 친밀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은 이 교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면 그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끈끈한 교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힘을 다하여서 그를 섬겼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잘 섬겨주었던 모습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우리가 읽은 1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바울은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의 진실함을 더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사랑과 진심이 담긴 부탁으로 명령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함께하며 교회를 세워갔을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떨어져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할 때에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더 이상 그 빌립보 교회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 중에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예전에 부흥회가 열리면은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에 부흥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항상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손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오늘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지 못하면 강사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천국 가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호통을 치고 다시 물어봅니다.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라 권면하는가 하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진행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 빌립보 교회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나요? 제가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을 위하여서 섬겨주고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그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분명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감사하라.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라. 아니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 좀 더 열심히 노력해라. 이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을
두 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가톨릭은 자꾸 인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착한 일을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다른 구원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즉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점진성은 구원의 즉각성과 충돌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하여 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리에 서기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구원받은 것,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 가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맨 앞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언가를 앞에 이야기하고 결론을 낼 때 그러므로라고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다면 그 앞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2장 1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성령의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바울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3절에 가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4절에 가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라고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 가운데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거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성육신하여 인간의 자리로 오셨고 겸손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복종이 있고 그 안에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 종처럼 인간처럼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빌립보 교회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비상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면이나 사랑이나 예배나 기도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이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성공시키려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지만 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조금씩 내 과거의 모습들을,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사랑하시고 겸손히 낮아지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품을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소리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있는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 그것이 아니라 그 귀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귀한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닮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울 선생님 옆에 있다라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게 많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노력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싫은 사람 사랑하는 것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겸손히 낮아지는 것 항상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칼빈이 인간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 오물통에 비유하였습니다. 군대 가면 짬밥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물통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남은 음식을 버려놓는 그 오물통의 모습은 더럽고 악취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비 오는 날 그 오물통을 바라보면은요, 그 오물통 가운데 물이 차다 보면,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물이, 그 음식물이 다 가라앉고요, 가만히 보면 물이 깨끗해 보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오물통은 어찌 보면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오물통에 막대기를 넣어서 한번 휘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오물이 싹 올라오는 것이죠. 악취와 함께 그 더러운 것들이 싹 올라오는 그 모습을 칼빈은 인간의 모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누군가가 살짝만 저어도, 어려운 일이 조금만 일어나도 그 안에 더러운 냄새가, 악한 것이 막 올라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조차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형편없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뒤에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위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난 곳은 임실이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꼴짝이인지요. 저희 동네에 몇 가구 안 살았는데 저희 동네는 가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가게를 가려면 예전에 신장로라고 했었는데 그 아스팔트 길이 있는 데까지 한 10분, 20분을 걸어가야 그 안에 가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축들을 많이 키워봤습니다. 염소도 키워보고 닭도 오리도 돼지도 키워봤습니다. 그중에 정말 키우기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돼지입니다. 돼지는 얼마나 힘이 큰지 센지요. 이게 한번 우리를 탈출하면 우리 안에 있던 돼지가 밖으로 나오면 얘를 어떻게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염소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메어 있고 소는 고삐가 있으니까 그거를 끄집고 가면 되는데 돼지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돼지의 치입니다. 돼지는 또 힘이 좋아가지고요. 지금 막 밭을 다 이렇게 막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빨리 우리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돼지를 우리로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뒤에서 모는 거죠. 앞에서 끌고 가면 우리가 끌려갑니다. 그러나 뒤에서 돼지를 매로 때리면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끌고 가다가 돼지가 우리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편을 힘차게 때리면 되는 거죠. 왼쪽으로 도망치려고 하면 이 왼쪽에서 세게 때리면 돼지가 다시 빠른 우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우리의 목줄을 잡고 그냥 하나님 원하신 대로 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죠. 몰고 가다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때리시는 거죠. 딴 길로 가면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또 당근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뒤돌아서 지나온 길을 걸어온 길을 다시 회상해 보면 누가 역사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길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쁘신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조금씩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또다시 돌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적당히 믿고 이쯤이면 됐지 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욕심에 가득 찬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